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맞아요.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바뀔지 참 여러분 상상을 해봤습니까? 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프로그램을 허락하셨고 우리 모든 콜자와 식구들을 모아주셔서 매일매일 만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콜자와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지금 몇 분만 환영해 볼까요? 조수키, 이호래, 조수키, 올리비아 킴, 효선이, 강수영, 이기술, 자슈아 이은, 고은영, 형석송, 모퉁이 돌, 양승일, 신옥자, 샬롬 소피아, 장경순, 주주마음, 이정혜, 서영선, 윤미옥, 원서정, 김종순, 황행수, 은실리, 에스터, 사랑수, 피아노 참미, 길수문, 양에스터, 손정수, 오수키, 구송이, 이명수, 와이스킴, 산소는 기쁨, 전에 하던 대로 이은자, 그레이스, 이노수, 아유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저께 나눴던 주제는 자유와 해방의 차이라는 주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댓글 나누셨는데 몇 번 나누고 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 기도. 하루를 감사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율법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죄에 묶인 이 죄인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순도 100%이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참 사랑을 깨우치게 하신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을 이 죄인이 어찌 다 갚으러오이까. 아버지께서 주신 온전한 사랑을 생각만 해도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를 목 놓아 불러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버지 아들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면서 다니엘 기도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조앤 초. 할렐루야.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비진리를 걷어내라고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자판기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비진리와 진리에 대한 말씀 듣게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께만 항복하고 무릎 꿇겠습니다. 내 안에 세상에서 온 비진리를 날마다 항복하고 회개하며 비워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죄인 중 예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결단합니다. 진짜 자판기 보면서 날마다 저를 돌아보고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진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면서 조앤 초 성도님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두영 성도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워주도록 하여 어떤 신앙의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는 해방의 결과이며 해방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으며 자유를 누리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우리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며 살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인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을 캐어도 끊이지 않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찔러주세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두영 성도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피워주신 거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은 종교인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천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2,600 들어오셨는데 세 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아멘. 오늘은 자유와 방종의 차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눌게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freedom and licentiousness? 먼저 잠시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 조언병사, 기도용사로 성장, 그리고 기도용사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기도용사로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하려면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와 오늘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나눈 걸 짧게 복습할게요. 자유와 해방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유는 무엇이며 해방은 무엇인가? 같은 뜻이 아닌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유는 해방의 결과, 해방의 열매입니다. 어떤 묶인 데에서 해방을 얻기 전까지는 자유를 맛볼 수도 누릴 수도 없는데 묶인 데에서 해방을 받은 후에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를 누리려면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해방을 받아라. Be liberated and be freed and be liberated. 두 번째, 자유를 누려라. Enjoy freedom. 우리 해방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겠습니다. 해방, 풀어줄 해, 놓을 방자. 속박하거나 가두어 두었던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함, 즉 묶인 데서 풀어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해방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5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18절,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1절.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해방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68절 우리가 부르고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맞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것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사용된 해방이란 원어 헬라어와 한자의 뜻을 종합하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속박되거나 가두어 두었고 묶였던 것에서 구출되고 풀려서 자유하게 됨. 이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인이 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자유는 해방의 결과, 그리고 해방의 열매,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려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묶인 데에서 먼저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해방의 열매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자유인입니까? 어저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자들이 정말 쉽게 대답을 못했대요. 근데 오늘은 정반대로 어떤 자들은 지금 방금 던진 질문에 너무나도 고민도 안 하고 서슴없이 꺼리낌 없이 다 네! 라고 대답한 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참 자유를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즉 나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벌써 구원받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교회 다니다가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굳건히 믿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냥 다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와, 정말 별천지 같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진짜 하늘같이 바라봤던 믿음의 선배들의 언행을 보면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늘같이 바라보는 믿음의 선배들, 왜 이들은 성경과 다르게 말하며 행동할까? 나 같은 초신자가 봐도 성경과 어긋나는 언어와 행동인데 왜 이렇게 이분들은 꺼리낌 없이 할까? 그러면서 궁금했던 게 참으로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이러셨을까? 특히 직분자들을 보면서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지어는 사역자들 보면서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지난 27년간 예수님을 따르며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칭 크리스찬들의 더 많은 비성경적 언행을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특히 직분자들,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사역자들.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이분들은 대놓고 뻔뻔하게 죄를 지으며 세상 사람들까지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왜 어떤 목사님들은 신문 나오는데 신문 종교란에 나오는 대신 왜 사회란에 이렇게도 자주 등장할까? 왜 이렇게도 많고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의 언행으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있을까? 왜 이렇게도 그들의 언행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 참 안타까운 것은 왜 목사님이나 분들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대신 본인과 자녀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목숨 걸고 힘쓰고 있을까? 저는 이런 자들에게 대놓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두렵지 않는가? 라고 하는데 충분히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행동할까 궁금해 생각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들은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해방에서 나온 자유를 방종으로 전락해서 그렇단다. 그 놀라운 해방에서 나온 자유가 방종이 돼서 그렇단다. 로마서 8장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자유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이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자유를 방종으로 전락해서 남용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방종. 아무 꺼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거. 아무 꺼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궁금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벌써 경고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따끔하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직분이 있고 심지어 목사를 하더라도 그들의 열매를 보게 되면 그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 행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만 다닌다고 직분만 있다고 사역만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생각해봤어요. 만일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가르침과 지침과 어떤 기준과 경고가 있다면 어쩌면 이들이 회개하고 언행을 바뀌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궁금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방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며 그들이 찔림받고 항복하고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실까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적 기준을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믿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당 짓는 거. 와, 당 짓는 거. 정말 교회에서 당 짓는 거 진짜 압수사죠.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당 짓는 거. 와, 당 짓는 거. 당 짓는 거. 그 조그만 공동체 안에 왜 목사파, 장로파가 있는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구원에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믿어도 이렇게 방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이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인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은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면서 방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목사라도 그렇게도 돈의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의 왕국을 굳건히 세우는 자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8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당연히 이렇게 방종하는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데도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면서 살아도 천국 그 수호하시고 있다고 하면서 본인 살고 싶은 데 살아도 그들에게 천국 갈 수 없다고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3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돌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닮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항복하고 회개해서 청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부인을 우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서 방종하고 있는 자칭 크리스찬들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당연히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가 아닐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고 정당화시키는 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사도행전 후반부 26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후반부. 세 단계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우리가 진짜로 회개했다면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끝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다 끝났어요. 잊을 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게 놀지 않은 것을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배하신 이에게 사시다를 구하리라. 이렇게 진짜로 회개했다면 그런 자들하고 놀지 말고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도 성경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써 있고 경고하는데도 왜 이렇게도 많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도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이 구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살 수 있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한국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행동해도 벌써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놓치지 않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앞서 나눈 비성경적인 삶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율법죄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대놓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 내면의 깊은 생각과 사상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꽤 많아요. 즉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거룩 말씀하셨으면서도 저렇게 돈과 명예에 욕심 부리며 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따라가는 자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분들이 저렇게 산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영어로 해가지고 license to sin, 죄를 져도 괜찮다는 그런 허락을 받은 것처럼. 물론 그들이 대놓고 이렇게 살으세요 가르치지 않아도 많은 자들은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내면에 깊은 생각과 사상, 즉 벌써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도 다 천국 간다는 것을 은연중에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로마서 8장 1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같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너무나 소스라치게 달라요. 킹 제임스 버전.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직역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육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두 번 읽을게요.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육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않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육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거.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육신의 뜻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이런 자들에게만 정죄함이 없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 킹 제임스 버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살아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뜻대로 어떻게 살아도, 방종한 삶을 살아도 천국 간다고 자칭 착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매우 두려운 경고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방종하면서 살게 된다면 아무리 목사 천배하더라도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추가 대목이 나중에 삽입됐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오히려 성경과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그 다음 구절로 보죠.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문맥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뚜렷하게 일관성이 있는 가르침과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은 로마서 8장 1절을 마치 라이센스 투 신, 본인의 뜻대로 해석하며 이거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인 줄 아십니까? 심각합니다.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착각과 방종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으니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를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5장 10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알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의 담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맞아요. 이럴 때 비로소 성령님과 같이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부터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놓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돼요. 방종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고린도전서 9장 22절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아갈까 두려워함이라. 목숨을 거기 이를 악물고 몸을 쳐서까지라도 죄에 복종하지 않도록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려면 방종한 생각과 삶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아무리 내가 뜻대로 살아도 전 간다 이런 착각은 버리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 마치면서 주말 숙제와 평생 축제를 드릴게요. 평생 동안 성령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버려야 할 육신적 소원과 욕망의 목록을 작성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성량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새롭게 대공사 진행하죠. 아멘. 아멘. 시간 많이 갔습니다. 한 분만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오늘 이 말씀이 소쿨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이면 다인 것 같아요. 이런데도 여러 교회에서 회개를 목청껏 외치지 않으니 죄송합니다 주님. 맞아요. 우리 같은 그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3,100, 200 들어오셨는데 같이 기도 따라게 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크리스찬들 대신해서 회개할 수는 없지만 마음 찢으면서 그들 대신 사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거를 그들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모든 자칭 크리스찬들, 평신도,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선교사, 목사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부르짖으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방종한 삶을 살아도 천국 간다고 다 굳건히 믿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으니 이 간단 명료한 진리대로 저부터 먼저 오직 예수님 붙잡고 더 이상 방종한 삶을 살지 않고 해방 주신 예수님 붙잡고 자유 주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빛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계속해서 찔러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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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판기 월화수목금 오전 8시 반에 함께합니다.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10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대체 휴일인 관계로 자판기 라이브를 쉽니다. 그 대신에 그 다음날 화요일 그 다음날 뵙겠습니다. 그 다음날 컬링과 자판기 뵐게요. 여러분 다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뵐게요. God bless you.